지난 한 주간 자리를 비웠습니다. 우리 여러분의 배려 덕분에 이제 휴가를 잘 마치고 건강하게 돌아왔습니다. 근데 목사가요,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를 안 드리면요, 아무리 다른 데서 예배를 드려도 마음이 어디 있겠어요? 여기 있죠. 그래서 하필이면 제가 없는 주일에 또 우리 안주훈 권사님 또 오랫동안 못 뵀는데 그 주에 오신다 그래가지고 제가 있어야 되는데, 또 어떤 분이 또 한국 갔다 오셨는데 오셨을까, 어디 갔다 여행 가셨는데 오셨을까, 마음이 그냥 교회에 있어요. 교회가 너무너무 오고 싶은데 또 몸은 또 멀리 있으니까 못 왔습니다. 그런데요, 저희 식구 중에 저보다 더 교회를 오고 싶어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 딸이에요. 중학생인데 너무너무 교회를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가냐 그랬더니 I love Jesus. 뒤에서 차에서 그냥 데모를 하는 거예요. I love Jesus, I love Jesus. 그래서 교회를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건 아니고 전도사님이 새로 오셨는데 첫 번째 설교를, 그 애들이 그런 게 있잖아요. 선생님 이렇게 만나면 처음 만나고 싶고 그 처음 오는 자리에 가고 싶고, 그러니까 처음 전도사님이 오셔서 설교하는데 자기가 그 자리에 있고 싶은 거예요. 또 전도사님이 또 오죽 잘생겼어요. 그러니까 그 전도사님 뵈러 막 이제 설교를 가야 된다 그러는데 못 오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주일날 그 오후가 되니까요, 아이들한테 막 이제 텍스트로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전도사님이 설교가 어땠냐, 무슨 설교했냐.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해서 나는 애들이 전도사님 설교 내용을 다 이렇게 텍스트로 보내준 줄, 요약해서 보내준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전도사님 무슨 설교했대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텍스트 받은 걸 가지고 저희 딸이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Something about Jesus.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게 물어본 제가 바보죠. 그렇다고 애들이 마가복음이 어떻고 마태복음이 어떻고 무슨 얘기 했겠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에 제 마음에 그 어떤 그 부담감이나 좀 이렇게 불안한 마음이 싹 눈 녹듯이 녹는 느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처음 전도사님이 오셔서 아이들에게 설교하는데 다른 얘기 안 하고 그 아이들의 기억 속에 Something about Jesus, 예수에 대한 어떤 것을 주었다는 그 마음이 있다 그러면 이거는 됐다. 이 마음이 제 마음속에 확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도 Something about Jesus, 예수에 관한 그 어떤 것이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요, 예수님에 대한 어떤 것을 바라봐야 되는데 세상은 어떤 걸 이야기하냐면요, Something about money, Something about success, Something about happiness,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세상이에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좀 달라져야 되겠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요 끝에다가 하나만 더 붙여요. Something about money through Jesus, Something about success through God, Something about happiness through the church. 그러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내 만족함이, 내 성공이, 내 물질적인 부가 보장이 돼요? 사실은 아니거든요. 우리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으로 만족해야 되는데 뭔가 교회가 그것을 채워주기 기대하니까 이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신앙도 별거 아닌가 봐, 하나님도 안 계신가 봐, 예수님도 내 인생에는 별로 도움이 안 돼, 이러면서 신앙을 버릴 수도 있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를 통해서 그 어떤 것, 예수를 통해서 그 세상의 것, 예수를 통해서 자기 만족을 구하려고 하는 마음은요, 지금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때도 있었고요, 그 전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의 관심을 갖는 거예요. 자기가 관심하는 바를 얻는 거예요. 세상이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귀와 사람들의 눈은요, 내가 관심 갖는 것, 이것만 들리게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어디 여행을 가면요, 또 이렇게 회의나 출장을 가면요, 이제 렌트할 때가 있어요. 지난번에도 렌트를 했는데 자동차를 이제 제가 원하는 거를 딱 예약을 하고 갔는데 그 차가 없다고 다른 차를 주겠다고 이렇게 예약을 해요. 그러면서 낫지 무슨 차를 주겠다고 그러는데 저는 평생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에요. 그런 차라는 게 있었나? 웬만한 차는 다 알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런 이름 얘기하길래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준대니까, 딴 게 없대니까, 초이스가 없대니까 그냥 받았어요. 처음 보는 차예요. 처음 들어보는 차예요. 또 처음 운전하는 차예요. 이런 것도 있었구나. 그래서 운전하고 다니는데요, 온 세상에요, 그 차만 보여요.
하나도 안 보였지. 뭐 평소에는 한 번도 못 봤는데 뭐 제가 렌트해서 타고 다니니까 세상에 그 차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내가 몰랐을 때는, 관심이 없었을 때는 없는 줄 알았는데 내가 알게 되니까, 관심을 갖게 되니까 세상에는 그것이 보이는구나. 그렇죠? 내 마음속에 뭐가 생각이 되고, 내가 하루 종일 무슨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살고, 어떤 마음 가지고 살고, 이것이 뭐냐면 그게 내 인생이라는 거예요. 내가 관심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 보면요, 늘 그렇잖아요. 야, 여기 무슨 사업하면 좋겠는데, 이 자리는 이 자리인데, 그죠?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저희 아내랑 차를 타고 가면요, 우리 아내가 맨날 그래요. 당신 맨날 똑같은 소리라고. 좋은 자리만 있으면 여기 교회 해야 되는데 여기 교회 자리인데, 저는 마음속에 늘 하나님의 그 성전이 막 세워지는 꿈을 꾸거든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사람은 저마다 관심 있는 게 보이고요, 관심 있는 게 들리고요, 관심 있는 게 생각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도 그랬을 것 같아요. 병에 걸린 사람은요, 그 병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능력, 이게 마음속에 왔을 거예요. 배고픈 사람들에게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먹여주시는 예수님의 능력, 그 예수님의 은혜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을 거예요. 또 억압받고 갇힌 사람들에게는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그 그리스도 메시아, 이 땅을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생각이 났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일이 광복 72주년이죠. 8월 15일을 맞이하게 되는데, 조국을 잃어버리고 살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 신앙의 선배들, 또 우리 선조들은 나라를 찾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큰 꿈이었어요. 그래서 김구 선생님은 나에게 소원이 있냐고 물으시면 첫째도 독립이요, 둘째도 독립이요, 셋째도 독립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관심 갖는 것, 내가 지금 온 마음을 드리는 것, 이것이 내 삶에 주어져야 되는 그 간절한 숙제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이 세상에 와서 하시는 일들, 또 세상을 통해서 보여주신 일들이 전해지기 시작했어요. 병이 나았다는 이야기, 기적이 일어났다는 이야기, 귀신이 물러갔다는 이야기.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는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또 어떤 사람은 예수를 위험한 인물이라고 험구하고 다녔어요. 그게 좋은 평이든 아니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예수님에 관한 소문은 급속도로 퍼져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Something about Jesus. 예수님에 관한 그 어떤 것들이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에 예수님은 갈릴리 인근에 있는 가버나움에 계셨다는 것 같아요. 그것은 예수님의 사역의 터전이었어요. 풍랑이는 파도 가운데에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가르치신 곳, 이것이 가버나움이었어요. 갈릴리 인근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 중에 가장 놀라운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백부장의 그 하인의 병을 고쳐주신 거예요. 백부장은 로마에서 파견 나온 이제 지휘관이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힘이 있는 사람이지요. 백부장의 하인이 병에 걸렸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려고 했을 때 그 백부장이 뭐라 그래요? 나도 내 수하에 사람을 부리는 사람입니다. 그더러 오라 하면 오고 가라 그러면 가는데, 예수님께서 굳이 거기까지 가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저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종이 낫겠나이다.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 하인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의 하인의 병을 고쳐줌으로 인해서 백부장의 신뢰를 받은 거예요. 백부장의 지휘관의 지금 청을 들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역의 기반이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자리에만 있어도 지금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괜찮은 거예요. 그냥 거기 살만한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자리를 옮기셔서 나인성이라고 하는 곳으로 옮겨가셨다고 성경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인성은요, 가버나움 지역에서 40km 떨어져 있는 것이죠. 말이 40km죠. 사람이 1시간에 4km 걷는다 그러면요, 하루에 10시간을 꼬박 걸어야지 갈 수 있는 곳이 나인성이에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인지 몰라요. 뭐 여기서 얘기하면 자동차를 하루 종일 달려가 가지고 겨우 다다를 수 있는 곳.
이런 곳이 지금 나인성이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곳을 향해서 가시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곳에 갔는데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는 굉장히 꼼꼼하게 성경을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 단어 하나가 그냥 쓰여진 게 아니거든요. 지금 그 자리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 그곳에 가고 있는데 허다한 무리가 동행했다는 이야기를 쓰는 거예요. 무리가 쫓았다, 무리가 따랐다, 이 말하고 다른 거잖아요. 동행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함께 걷는 게 동행이에요. 의미 없이 가는 게 아니라 함께 마음을 맞춰서, 보폭을 맞춰서 걸어가는 것, 이것이 동행의 발걸음이라는 거예요. 누가가 이 동행이란 말을 또 한 번 쓴 적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엠마오로 내려갈 때 그 길에 예수님께서 함께 가신 그 사건을 기록하면서 동행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어? 예수님이 돌아가셨어. 당신 그것도 모르시오?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주고받으면서 우리 같이 머뭅시다, 같이 갑시다 하면서 갔던 그 이야기를 동행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예수님이 나인성에 갈 때에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과 동행했다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동행은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첫 번째는 동행은요, 같은 방향으로 가야 돼요. 아무리 오래 사귀고요, 아무리 친척이고요, 아무리 내 마음을 알아줘도요, 나는 이리로 가, 나는 이쪽으로 갈 거야. 방향이 달라지면 동행이 아니에요. 한 곳으로 향해 나아가는 것, 이게 동행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행에는 내 마음을 내려놓는 훈련이 필요해요. 나는 이리로 가고 싶은데 저 사람이 저리로 가고 싶으면 그 사람을 끌어오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접어서 그 사람과 함께 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동행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동행의 첫 번째 조건이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라면,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보폭을 맞추는 거예요. 이제 미국에 이민 오셔서 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그런 분이 안 계시겠지만, 저는 한국에서 많이 봤어요. 나이 드신 남자분들은요, 꼭 혼자서 걸어가요. 그러면 그 뒤를 따르는 아내분은 조그만 보따리 하나 들고 딱 2m 뒤에서 가는 거예요. 더 가깝지도 않고 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가기는 갔는데 결국 가보면 뭐예요? 말 한마디 못한 거예요. 아, 왜 이렇게 더디 와, 빨리 와, 뭐 이런 얘기는 들었겠죠. 그런데 뭐 저기가 어떠니, 뭐가 어떠니, 애들이 어떠니, 이런 얘기 안 하고요, 그냥 가고 뒤에서 그냥 졸졸졸 쫓아가고.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아무리 같은 길을 가고 같은 방향으로 가도요, 보폭이 다르면 동행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보폭을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가는 사람이 걸음을 줄여줘야 돼요. 아무리 천천히 뒤따라온 사람을 재촉한다고 해도요, 능력이 안 되거든요. 빨리 갈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가자는 것은 내 걸음을 멈추는 거예요. 빨리 가는 사람이 멈추는 거예요. 가끔 어디 뭐 몰이나 이렇게 애들 노는 데 가면요, 엄마들이 급한지 애들 데리고 막 뛰어가는 엄마들이 있어요. 엄마는 종종 걸음 가는데요, 아이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는 날아가요. 그렇잖아요. 엄마 발걸음도 젠걸음이면 그 아이의 그 가냘픈 다리로는, 짧은 다리로는 막 뛰어가야지 그걸 쫓아갈지 말지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함께 간다는 것은, 우리 공동체가, 믿음의 공동체, 교회가 한 신앙 공동체로 함께 간다는 것은 빨리 가는 사람이 더디 오는 사람을 기다려주는 거예요. 보폭이 큰 사람이 보폭이 짧은 사람을 기다려주는 거예요. 나무가 자랄 때 새 가지가 위에 있잖아요. 잔가지가 밑에 크게 오래된 가지가 밑에 있잖아요.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밑에 있는 가지들이 위에 새 가지들을 얹어서 내가 감당하겠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새 가지가 나무의 밑에 자란다고 생각해 보세요. 큰 가지가 위에 있다고 생각해보면 나무가 버티지 못하거든요. 새 가지는 항상 위에 오게 돼 있어요. 이게 믿음의 보폭을 맞추는 교회예요. 환대하는 교회예요. 새 가족을 사랑하며 기다리는 교회의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같은 방향으로 믿음의 동행을 시작하면 겉으로 볼 때 또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영적인 동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혼자 가는 것 같을 때 예수님이 함께 하세요.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다고 그래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과 동행했어요. 모리아 산으로 가자.
아들을 깨워서 아들 어깨에 나무단을 매게 했어요. 아버지는 걸어가고 아들은 나무단을 메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나무단이 어디에 쓸 거예요? 짐승을 제사 드리는 번제단으로 쓸 나무였어요. 번제물은 어디 있었어요? 바로 그 아들 이삭이 번제물이었어요. 그것도 모르는 채 아들은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나무찜을 메고 가면서 묻는 거예요. 아버지, 여기 나무는 있는데 하나님께 드릴 그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가 쓰라린 마음으로 이야기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실 것이다. 사실은 누구예요? 사실은 너다. 그런데 그 쓸쓸하고 외로운 동행길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도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순종의 길, 희생의 길, 그 길을 걸어가실 때 누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이 없다면, 이 확신이 없다면, 이 신뢰가 없다면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때로는 외로운 길이 있죠. 우리 신앙의 길에도 때로는 혼자서 걸어갈 수 없는 믿음의 길이 있어요. 연약한 길이 있어요. 눈물의 길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걸어가는 우리 신앙인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에는 그러므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갔다고 알려져 있어요. 성경은 뭐라 그래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거예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친 짓이요,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은 일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혼자서 묵묵히 그 사명 감당하려고 방주를 만든 그 믿음의 일을 하나님은 하나님과 동행한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생명을 걸고 순교의 길을 걸을 수가 있었어요.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았고,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내 것을 포기하고 내 생명마저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주님과 동행한 사람들은 이제 달라졌어요. 마음이 바뀌었어요.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생각하는 게 달라졌어요.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세요? Something about Jesus에서 이제 Everything about Jesus가 된 거예요. 그전에는 예수님의 한 부분만 관심이 있었다면 이제는 예수님의 모든 부분이 내 것이 된 거예요. 그전에는 예수님을 내가 조금만, 일부분만 따르려고 했다면 이제는 내 전 삶을 통해서, 내 전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을 따르겠다는 결단이 서게 된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나인성으로 가시는 예수님이 만난 것은 한 장래 행렬이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주의 깊은 누가가 꼼꼼하게 기록하면서 뭐라고 기록하냐면, 죽은 자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냥 뭐 누가 죽었습니다, 한 청년이 죽었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죽은 자는 한 어머니의 독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외아들이죠.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무슨 말이에요? 지금 한 여인이 남편 없이 아들 하나 바라보고 사는 여인에게 그 아들은 전부였어요. 소망이 없고요, 그 아들이 없으면 뭐 삶의 소망도 없고 살아갈 방법도 없는 그런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시대에 그 어머니의 전부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부를 잃어버리면 왜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에게 뭐라 그래요? 울지 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울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은 대책 없이 그냥 겉으로의 위로가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울지 말라고 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에는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대책이 되신다는 약속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속수무책일 때에, 세상적인 방법이 없을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대책이 되시는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신앙이거든요.
세상에서 어려운 일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감당치 못할 일 당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다고 다 포기하고 그렇다고 다 그만두면 누가 이 세상을 살아가겠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대책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하나님 믿고 살겠습니다. 이 결단 가지고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신앙이에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대책이 되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가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관에 손을 대셨다 그랬어요. 성경적으로 율법적으로요, 죽은 시체에 손을 대는 것은 부정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시체에, 그 관에 손을 대시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니까. 생명의 주인 되시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죽은 자 보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관에 실려 나간 사람에게 일어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청년이 살아났어요. 생명을 얻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었던 자가 일어나 있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전부를 잃어버린 어머니에게 전부를 돌려주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었다가 살아난 청년이 말을 했다 그랬어요. 누가가 지금 꼼꼼하게 기록하는 거예요. 근데 무슨 말인지 모르죠.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무슨 말 했을 것 같아요? 죽었다가 딱 살아난 다음에 눈을 뜨고 사방을 둘러보고, 야! 너 지난번에 나한테 돈 구한 거 왜 안 갚았어? 야! 너는 왜 지난번에 나 때렸잖아? 그리고 뭐 괜찮아? 이런 얘기 했을까요? 아무 의미 없잖아요. 내가 죽었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달라진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나니까 세상이 달라진 거예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이런 얘기밖에 더 했겠어요? 왜?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이 성경에 나오는 나인성 과부의 독자 아들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죽었다가 살아난 인생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세상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생명을 얻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의 믿음의 생활인데, 우리는 죽었다가 살아난 자의 말을 하지 않고 여전히 죽은 자의 말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말을 하고요, 미움의 말을 하고요, 원망의 말을 하고 불평의 말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 인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죽었다가 살아난 자, 생명 얻은 자의 생명의 말을 하고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동안에 서운했던 게 뭐가 필요했어요? 생명을 얻었는데. 조금 모자라는 게 뭐가 불평이겠어요? 생명을 얻었는데 그 생명의 말을 하고 살아야 돼요. 사람들은 그 예수님 앞에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왜요? 생명의 주인을 만나면요, 두려워지는 거예요. 나를 알고 계시고 내 생명의 주인이시기, 그것을 알기 때문에 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요, 이제 달라졌어요. Something about Jesus.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그 조그만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예수님께서 전부가 되셨어요. 그 인생의 전부가 되셨어요. 내 인생을 살려주신 분이 되신 거예요. 내 아들을 살려주신 분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 그 인생의 전부가 되신 예수님,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은혜를 안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전부로 모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전부로 모시는 사람들, 또 Everything About Jesus로 믿고 살아간 사람들에게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간절함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나온 여인이요, 간절함이 있었죠. 왜? 아들 하나 있는 그 아들이 죽었잖아요. 얼마나 더 간절함이 있겠어요. 또 수로보니게 여인 나오죠. 딸이 귀신 들렸는데 예수님한테 나가려니까 예수님이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자녀들의 떡을 개들에게 주는 게 마땅하지 않다. 그 여인이 뭐라 그래요? 간절한 마음으로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의 어원이죠.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여인의 간절함을 뭘로 해석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믿음으로 해석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세요. 우리의 간절함 가운데, 간절한 마음 속에 예수님 전부를 채워주시는 분,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몇 주 전에 예배를 시작하는데 이제 제가 앉아가지고 찬송을 부르는데요, 어떤 분이 갑자기 일어나더니 예배당을 나가는 거예요.
무슨 급한 일이 있구나. 뭐 예배 내내 걱정이죠. 그래서 예배 끝나자마자 전화가 꺼져 있어요. 뭐 몇 번 전화해도 연락이 안 돼. 그 다음날 겨우 연락이 됐는데 그분의 사정을 들어보니까 어디 가셨다가 전화기를 놓고 오셨대요. 근데 뭐 그렇잖아요. 요새 전화기 잃어버리면 모든 게 다 그냥 스톱이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기를 찾아오셨는데 이제 찾으러 갔는데 찾아와서 보니까 또 이게 바뀌었대요. 똑같은 전화기를 다른 사람이 가져가고 그 사람 거를 본인이 찾아오신 거예요. 근데 또 어떻게 연락이 되긴 됐는데 그분은 또 1시간 거리에 사시는 분이에요. 거기까지 갔대요. 그래서 중간쯤에 만나가지고 전화기를 찾아오고 이렇게 과정을 통해가지고 겨우 찾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제가 은혜가 되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전화기 하나 잊어버려도 세상이 멈춘 것 같고 이렇게 그냥 뭐 살맛이 없고 연락도 안 되고 답답하고 그런데 요즘 사람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면서도 그 간절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렇잖아요. 뭐 하나 잊어버리면 그거 찾겠다고 그냥 막 그러는데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면서도 그 간절함 없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시편 기자가 노래하지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어떤 고백이에요? 예수가 전부라는 것을 고백한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Something about Jesus가 아니라 Everything about Jesus를 내 주님으로 모시겠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그 예수님이 없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예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 주님을 간절하게 찾으시는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전부가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을 합니다. 그 절박함이 있어야 돼요. 또 그래서 신앙은 예수님이 삶의 일부에서 삶의 전부로 바뀌는 과정이 이것을 신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전부로 모신 사람은요, 내 일부가 아니라 내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성경은요, 일부만 드리려고 했다가 망신당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고 모든 사람들이 능력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나누어 쓰는 그 믿음의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있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가 밭을 팔았는데 일부는 감춰두고 일부만 가지고 나갔다 그러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제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성령을 속인 죄를 물어서 남편이 죽고 남편을 묻고 들어오는 사람들에 의해서 아내가 그마저도 또 장사 지내러 가게 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뭐 반 갖다 드리고 나머지 뭐 숨겨놓고 뭐 어느 정도 드리면 이거 드린 게 난 거 아닙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전부예요. 하나님이 가난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자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기 원하시고 우리 인생을 받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데 감춰놓은 그 부분을 인정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생색은 생색대로 내고 명분 살리겠다고 하는 그 이중적인 태도를 하나님께서 싫어하셨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부자 청년이 있었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선생이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러시죠.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율법은 어릴 때부터 지켰습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야 된다. 이 청년이 뭐라 그래요? 다 지켰습니다.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이 말에 자신 있게 어릴 때부터 뭐 율법을 지키고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하나를 더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이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성경은 뭐라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하죠? 그 청년이 가진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랬어요. 그렇게 율법을 잘 지킨 청년인데 하나님 사랑했는데 이웃도 사랑했는데 마지막에 전부를 드리라는 그 말에 순종하지 못했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여기 계신 분들 전부 재산 팔아가지고 교회 갔다 오라 그런 얘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를 부정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나를 부정하기 위해서 내 전부가 하나님 것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자존심이,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이요, 어떤 사람에게는 가족이요, 어떤 사람에게는 또 다른 것이 내 전부인 게 있다는 거예요. 그 전부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요 100가지 순종 가운데 99가지를 해도요 한 가지를 순종하지 않으면 그건 불순종이에요. 그렇잖아요? 다 들었는데 마지막 하나 순종 못하면 이건 불순종이에요. 다
다 드렸는데 마지막 한 가지 내 자존심 내려놓지 못하면요, 마지막 한 가지 내 마음속에 있는 거 내려놓지 못하면 이거는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나인성 과부의 어머니가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가 모든 것을 찾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시면서 예수님에 대한 어떤 것, 그 어떤 것, this news about Jesus, 이 소식이 세상에 전해진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면서 이제는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의 삶이 바뀌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전부를 드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전부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야기하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Something about Jesus가 아니라 Everything about Jesus. 예수에 관한 그 모든 것으로 우리의 삶이 채워질 때에 우리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은 이 모든 것 위에 더하시리라. 그 은혜가 저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